마라나타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 그를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오늘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 그를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 그를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도 믿고 왕국길을 다니며 큰 꿈은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우리 3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 그를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도 믿고 왕국길을 다니며 큰 꿈은 꼭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를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를 보아 알겠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말씀 속에 성령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아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상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상속이란 게 수지 맞는 거예요. 어떤 60세 조금 넘은 권사님이 자녀들 다 결혼시켜 보내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 사시는데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혼자 살면서 보람된 일을 좀 해야지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냐 하는 생각으로 요양사를 따가지고 전도도 하고 좋은 일도 하자 하는 가운데에 어느 80세 조금 넘은 할아버지를 섬기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도 안 믿어서 저 할아버지를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요양사로 이제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섬겨주는데,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아이고 나한테 그 소리 하지 마라.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래 그래도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가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섬겨드리고 열심히 하면서 한 2년 정도가 간 거예요. 2년 정도 가면서 이 할아버지가 이 권사님이 참 잘 섬겨주니까 마음에 많이 열렸어. 아주 반갑게 하고 참 이렇게 고맙게 여기는 게 진심으로 고맙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 할아버지는 자녀들 다 외국에 유학 가서 외국에 가서 살고 있고 혼자 사는 건데, 이 80세 넘은 늙은이가 이 권사님한테 결혼하자 그러는 거야. 아이고 무슨 말씀을, 농담이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가,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면 내 예수 믿겠다. 예수 믿겠다. 그러면서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난감한 가운데인데 아주 이분이 진짜 간절히 요청을 하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할아버지 뭐 얼마 못 사실 분이시고 또 예수를 믿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에 진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모셔놓고 두 분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결혼을 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한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한 20억 되는 재산을 이 권사님한테 다 유산으로 넘겨준 거예요. 왜 결혼하자 그런 거냐면은 너무 이 권사님이 고마운 거야. 자기를 돌봐줄 사람 아무도 없고 자식들도 외국에 가 살면서 1년에 전화 한 통도 없는데 남이 진짜 희생하며 도와준 그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래 결혼을 해야지만 이 자기 재산 한 20억 되는 거를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하자 그랬던 거고, 그래서 결혼하는 그 할아버지 한 2년 좀 넘게 살다가 돌아가시면서 이 권사님은 20억 그 재산을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떤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여러분, 상속이라는 게 뭐예요? 수지 맞는 거예요. 수지 맞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재산이 엄청 많다면 그 상속 받을 게 얼마나 좋겠어. 기대를 하고. 응?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한 20억 되는 상속도 받는 것도 대단한데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 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마다할 사람.
우리 여기 아이고 나 싫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하자? 할렐루야. 제가요 휴가를 갔다 왔더니요 마음과 몸과 마음이 청소가 깨끗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요 어제 저녁 5시부터 9시 반까지 기도했어. 오늘도 8시에 기도실에 들어와서 10시 반까지 기도했어. 커피 먹으러 잠깐 오줌 누러 갔다가 와 커피 먹고 와서 또 기도했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우리 귀한 성도님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이 기도로 갚아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또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자라는 설교를 하게 되는지 이게 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살려내기 위하여 아합 왕에게 나타나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놀라운 역사를 이룬 선지자가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엘리야란 뜻은 뭐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시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신 것을 증거하는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보여주는 그 거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승천하여 가는 그 길을 가는 데에 엘리사가 아이 선생님을 다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선생님. 베델로 가서도 여기 머물러라. 아닙니다. 여리고에 가서도 여기서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선생님, 선생님에게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갑절이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역사를 받는 유일한 상속자가 됐다는 게 오늘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 아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하나님 역사를 상속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성령 충만한 그 모든 역사, 오늘 우리가 엘리사처럼 상속받아야 될 상속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상속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로 받을까?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상속을 통하여 이루어져. 상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상속권을 주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아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 이삭의 상속권을 야곱에게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상속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꼭 상속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인도자 모세는 그가 죽을 때에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는 여호수아에게 네 사역을 상속시켜라.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게 끝나는 게 아니요. 그 역사를 여호수아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지는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상속의 역사가 유지되어 왔잖아요.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요?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먹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주고 죽은 거 살려주고 모든 주의 해방 다 해주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주님이 하늘로 다 승천하신 후에 오늘 여러분 그 역사를 끝내지 않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를 상속해 주실 약속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5에서 17절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받은 건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란 건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고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해 준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돼야 되고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이 상속받을 그림을 엘리사에게 보여주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것을 알았어요.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에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이 엘리사는 오직 엘리야만 붙들고 엘리야만 따르면서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참 나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삶을 포기하고 광야에 나가 하나님 나는 이제 족합니다. 나 데려가세요 할 때 천사가 떡과 물을 주고 먹고서 호렙산으로 인도련에 40일 동안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모르지만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 너는 그들과 함께 할 거다 하면서 마지막 과제를 줘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역사를 상속시킬 자로 이미 선택하신 것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호렙산 내려와 가지고 딱 보니까 엘리사가요 부자예요. 소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 만큼 엄청난 부자야. 근데 이 엘리사가 밭을 갈건데 자기 옷을 툭 던지니까 탁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말하냐. 선생님, 내가 부모님들하고 작별 인사락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엘리사가 그 엄청난 재산, 부모의 재산 욕심 안 내고 열왕기상 19장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사는 집이 아주 의리의리했겠어요. 참 선지자로서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겠어. 엘리사가 자기 그 잘 사는 재산, 잘 사는 집 다 버려두고 따라와 가지고는 그 오두막집 같은 집에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엘리야를 수종들어. 물 떠오너라, 발 찢겨줘라, 발 닦아주고 아마 시킨 대로 열심히 했을 거야. 왜? 수종들었다니까. 그러면은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았을 때에 그 엘리사는 선생님이 멋있어서 섬겼겠어요? 선생님이 뭐가 좀 가진 게 있어서 섬겼어요? 오직 뭐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능력자, 사명자, 구원자, 이 역사에 사모하고 그분을 섬김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기에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상속받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기 전에 섬김의 역사부터 보실 줄 믿습니다.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성도끼리의 섬김과 교제와 봉사, 우리 성도님들이 구석구석마다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봉사, 일주일마다 동그라미 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섬김 훈련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섬김이 훈련이에요. 여기에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를 존경하고 섬기는데 헌신하며 자기 육신의 재산을 다 포기할 만큼 오직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 가운데 자만에 빠지지 않고 나태에 빠지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엘리야를 열심히 섬긴데 이제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을 때에 엘리야는 엘리사를 믿음을 시험해보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2절에도 4절에도 6절에도 말씀하지만 여기에 엘리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한 줄이 선생님 진짜 끝까지 나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선지 생도들은 엘리사를 비난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3절에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그럼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죠. 알고 있어서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 같다. 기도 중에 그런 게 느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베델이는 성도 생지들은 알면서도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엘리사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며 정말 선생님의 그 역사를 갑절이나 구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의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상속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상속받을 자격이 있어야 돼. 아마 여기 엘리사를 보니까 그는 도중에 머물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난에 관심 갖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받을 때까지 엘리야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끈질긴 인내심, 기도하는 그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그는 끝까지 사모하며 붙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끝까지 정말로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지금까지도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그 환상의 역사, 나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여 내가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의 역사는 그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전능하신 그 역사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막힌 게 풀어질 줄 믿습니다. 사탄의 사슬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사모하며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있어요.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 붙들고 있듯이 몇 년 동안, 43년 동안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귀한 거로 안다면 우리는 내 거로 상속받아야 됩니다. 내게 나타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시켜줄 우리에게 말씀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의 복음의 역사를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모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임해요. 성경이 보여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죠.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500여 명이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 왜 이리 쳐다보느냐? 너희는 오직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역사를 전해 증인이 돼야 된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500여 명이 한 자리에서 봤다 그랬어요. 주님 올라가는 성령 약속 주셨어. 그런데 마가 다락방에 와서 저녁 기도에 힘쓰며 매달린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아마 500명이 다 성령의 약속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연탄 갈러 가야지. 또 아이고, 돈 받으러 가야지. 자기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그 주님의 성령 약속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볼일 보러 가고
일하러 가고 내 먹고 살러 가고 현실에 사는 게 급해. 그게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그래도 120명 성도는 진짜 언제 열흘 후에 주겠다는 약속도 없었잖아요. 약속은 없었지만 무조건 성령 약속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에 380명은 다 떠나가고 120명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해요. 돈도요 그릇대로 버는 거야. 참 그릇대로 벌어요. 옛날에 우리 삼척에서 개척 처음 할 때에 오성길 집사님, 서화순 집사님 두 분이 하여튼 일하는데 두 분이 다 장사를 하는데요. 우리 오성길 집사님이 열심히 장사를 하는데 하여튼 매일 버는 돈이 얼마 있어. 근데 쩔쩔매는 거야. 근데 오 집사님이 장사가 덜 된 날은 서 집사님이 돈을 좀 더 벌어. 서 집사님이 장사 안 되는 날은 오 집사님이 또 돈을 좀 더 벌어. 두 분이 가만히 보니까 매일 돈 버는 게 그 정도로 돼 있는 거야. 아유, 이러면은 두 사람 장사할 거 뭐냐? 한 사람만 하자. 그리고 서 집사님은 장사 안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시고 교회 일하겠다 그러고 하는데 꼭 그대로만 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게 들어오는 그릇대로 수입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게 그릇이라 그래요, 그릇.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 돼. 하나님이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면 뭘 붙어야? 하나님 앞에 받을 그릇으로 나를 체질 바꾸는 게 더 빨리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돈 벌어봤잖아요. 제가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확실한 얘기요. 제대해가지고 결혼장사 시작할 때에 진짜 자전거 하나 25,000원 3부 이자 얻어가지고 중고 자전거 사가지고 하면서 첫 주에 1,000원 월급 딱 11조 드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가 집사님인데, 야 이 미친놈아, 10,000원 벌어야 1,000원 바치지, 너는 돈은 벌지도 않고 무슨 1,000원 바치냐. 내가, 엄마, 수입의 11조가 아니고 믿음의 11조요. 저는 그때도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믿음의 11조요. 그리고 주님, 한 주일에 10,000원 수입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석 달 되니까 한 주일에 10,000원이 되는 거야. 2,000원 딱 받자. 하나님, 20,000원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전거로 하다가 너무 감당 못해 오토바이 사가지고 하다가 오토바이로도 너무 바빠서 500km 피캅이라는 차 운전 면허증도 안 땄는데 사가지고 석 달 동안 못 끌고 다니고 35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전도사인 내가 11조를 두 번째로 많이 바치고 3년 만에 집을 한 채 사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와 놀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은 믿음대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 만드십시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거 섬깁시다. 순종합시다. 말씀대로 인정받읍시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그 미국의 부흥 강사 무디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가난한 데 사는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5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성령을 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달랬는데 공부도 못한 거라니까 담임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 목사님, 제가 전도해가지고 온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도 되지요? 그래라고. 전도를 해가지고 막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막 주일학교가 막 벌어나는데 막 감당하지 못해 벌어나는 막. 그 막 성경에서 막 일어나. 무디는요 신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 그런데 시카고에서 큰 천막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그 준비하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꼭 무디어만 됩니까? 무디만 꼭 부르게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까 그 지도자 목사님 뭐라 하냐. 꼭 무디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디를 쓰시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잖아요. 신학교 못 나와도 성령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 무디를 쓰시니까 글을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뭔가 무슨 일을 하면서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 공부를 하는 자격, 뭐가 자격이 있는 줄 알아.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는 그릇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이시야, 성령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가장 맞는 분이에요. 왜냐?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내 형편도 아시고, 나의 처지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모르지 하나님이 나 모르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때야 돼요? 하나님이 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하고 마음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감동 받는 게 하나님하고 마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모르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어떻게 쓰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성령님을 구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눈을 뜨게 해주고 감동 주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우리 모든 걸 알게 만들 때 하나님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말씀이고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하나님하고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에게 관심 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아까 그 권사님 모양으로 전도해서 사람 살리겠다니까 그 늙은 할아버지가 결혼해서 20억 재산 주는 것 마냥 상속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절대 인정받아야 돼. 사람이요, 사는 데에 참 헛된 삶을 사는 게 많아요. 어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세상에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면서
60이 되면 예쁜 사람과 못난 사람이 똑같대. 60 되면은 얼굴 주름살 되면은 70이 되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이 똑같대. 80이 되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똑같다래. 90이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 죽은 사람 부러워한대.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온몸에 고장나서 아이고 그러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위해서 삽니까? 뭘 위해서 살아? 오직 사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이를 먹으면서 살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면은 갈수록 부유해지고 풍성해지고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삼으려 날마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엄청난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얼마나 고마운지. 교회에서 휴가비도 주는데 그 용돈 가지고 와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봉투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돈 줘서 고마운 게 아니고 마음이 고마워. 정말 그러니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일으킨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잘 만나서 고맙고요. 우리 성도는 목사 잘 만나서 고마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실한 목사 많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역사 상속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싸울 곳이 없도록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가난한 자도 부하게 도와시고 모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를 받는 게 상속아니에요. 하늘의 복 받으시고 땅의 복 받으시고 임마누엘 역사하시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